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도, 성령, 증인입니다. 기도, 성령, 증인.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은 앞부분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는 그런 내용이 있고,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제자들이 모여있는 모습, 그것이 이제 1장 12절에서 22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12절이 시작되는데,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올리브산이라고 하는 땅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산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올리브산, 겟세마네 동산 같은 표현입니다. 거기는 이제 올리브가 많은 그런 야산이고, 예루살렘 성에서 보면 이렇게 계곡이 하나 이렇게 있고, 그 건너편에 계곡 건너편에 이 겟세마네 동산이 있습니다. 다시 이제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 안으로 들어와서 다락방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어떤 거처에 같이 모이게 됐죠. 거기는 예수님의 제자들 11제자, 왜 유다는 없어졌으니까, 다른 유다 11제자, 그리고 여인들 이렇게 있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님의 형제들 이렇게 모여서 한 마음으로 기도에 힘썼다. 이게 이제 14절 말씀입니다. 몇 명이나 모여 있었을까 할 때는 다 성서에는 한 120명 정도 모여 있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 40, 70, 7, 120 뭐 이런 숫자들은 정확한 숫자가 아닙니다. 그냥 어떤 의미상의 숫자, 많다 이런 뜻도 있고, 완전하다 이런 뜻도 있고. 예수님이 12명을 제자 삼으셨잖아요. 왜 하필 12명?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10이라는 숫자는 꽉 차 있는 숫자인 겁니다. 120명도 꽉 차 있는 숫자예요. 40도, 70도 다 그런 식으로 수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무렵에 이렇게 이제 15절이 시작되는데, 신도들이 모였다. 그 수가 120명쯤이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신도들. 사실은 그때는 이 교회가 형성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이 번역을 이렇게 한 거지, 정확하게 표현하면 예수를 따르던 사람들,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사람들. 왜냐하면 이 11명 제자에서 한 명을 더 뽑거든요. 더 뽑는데,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부터 지금까지 하늘로 올라가실 때까지 우리와 함께 있었던 사람들 중에서 투표를 하자, 제비를 뽑자,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활동하실 때부터 예수님하고 같이 함께 다녔던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뿐만이 아니라 제자 외에도. 그리고 성서가 이 기록된 게 약간 남자들 중심, 가부정적인 그런 사고로 기록이 됐기 때문에 여자들에 대한 이런 어떤 업적이나 그런 기록들이 굉장히 짧습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활동하실 때에는 뒤에서 여인들이 몇 명이 예수님을 계속 돕죠. 경제적으로도 돕고, 뭐 어려운 일 있으면 돕고, 그렇게 했던 여인들이 있는데 이름이 한 두세 명밖에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사실 그 마르다 마리아 그 두 자매 있었잖아요. 그 마르다도 상당히 재력이 있는 좀 부자인 그런 여인이었고, 그래서 종종 예수님을 초대해서 식사를 같이 하고 그런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런 식으로 몇 명만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대단히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 그 사람들을 결국 이제 신도라 이렇게 표현을 한 거죠. 나중에 이제 교회가
이제 세워지고 그 다음에 이제 믿는 사람들 이런 표현을 이제 쓰기 시작했죠.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인 이렇게 이제 불리기 시작했고 그런 이제 초대교회 역사가 쭉 있습니다. 현재에도 그 교회 안에 교인들을 보면 여성분들이 더 많습니다. 절반보다 더 많아. 그리고 대부분 교회 봉사는 대부분 다 여신도에서 다 하죠. 물론 이제 남신도들도 이제 도울 일이 있긴 하지만 대부분 다 몸으로 하는 봉사는 예전부터도 다 여인들이 했습니다. 근데 여인들은 이 직분이 높아지지 못하는 그런 교단들도 있어요. 예를 들면 장로도 못 되고 또 목회자도 안 되고 뭐 그 정도. 아직까지 그 불균형한 불평등한 그런 구조가 지금까지도 있습니다. 더 심하면 심하지 더 나아질 가능성은 전혀 없죠. 캐톨릭 같은 경우는 수녀밖에 없어. 거의 사제가 없어요. 다 남자 중심이에요. 남자 중심. 그리고 이제 신부님한 데는 거의 수발하는 수녀 한 분이 있죠. 한 분이나 두 분 정도가 신부를 수발하고 밥 해주고 빨래 해주고 청소해주고 심부름 다 하고 그래. 아직까지도 그래. 아직까지도. 이 독일 교회는 한 20년 전부터 교회 안에 여성 목회자 비율을 한 30% 정도까지 늘렸습니다. 그래서 몇 년 사이에 굉장히 많은 여자 목사님들이 안수를 받고 이제 사역을 시작했었죠. 그래도 아직까지도 수적으로도 많이 빌려요. 그 똑같은 일을 하는데도 봉급 차이가 있고 그리고 이제 지위에 올라가지 못하고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죠. 불평등한 겁니다. 같이 살아야지, 같이. 그리고 이제 어른 아이 이런 구분도 이제 굉장히 심했고 유대인들은 우리나라도 그랬어요. 우리나라도 교회에서 조금 장난치면 어른들한테 야단 엄청나게 맞았죠. 아무튼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다락방 한 거처에 모였습니다. 뭐 했을까요? 사도행전 좀 뒤로 가게 되면은 2장 넘어가게 되면은 그때 이제 성전에 모이는 그런 그룹들이 생겼는데 그때는 모여서 찬양하고 또 기도하고 그리고 또 이제 친교도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빵을 나누어 먹는 한 마음으로 기쁘게 이렇게 교제를 갖는 그런 모습이 기록되어 있는데 처음에 그렇게 모였던 거죠. 그때까지 하면 또 아직까지는 교회는 아니야. 그런 모임이 있었던 거죠. 근데 양적 모임인데 다 같은 사람들이 들였을 거예요. 근데 처음에 모여 있었을 때 이 사람들이 한 일이 오늘 1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동생들과 함께 한 마음으로 이게 대단히 중요한 표현이죠. 우리 믿음의 삶, 그리스도인들의 삶 중에서 이 한 마음이 된다. 사실 불가능합니다. 그렇지만 한 믿음, 어떻게든지 마음을 모으기 위해서 애쓰고 그리고 이제 같은 모습으로 살기 위해서 애썼던 사람들이 이 초대교회 신도들이었죠.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니까 한 마음이 된다는 건 진짜 쉽지 않아요. 어느 정도 이해되는 부분은 있겠지만 이 마음이 모아지고 함께 산다. 이건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주사론교회는 그렇게 살려고 애를 쓰는데 언젠가는 정말 아름다운 모습, 뭐 지금도 아름답지만 그런 모습으로 살게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 마음으로 한 일이 있어요. 본문을 보시면 한 마음으로 기도에 힘썼다. 교회가 되기 전부터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또 함께했던 사람들이 마음을 모아서 한 일이 예배당 건축하는 게 아니었어. 어디 나가서 막 선교 활동하는 게 아니었다. 봉사 나가고
아니었어요. 뭐였을까요? 기도. 기도를 했는데 이 표현이 의미심장합니다. 기도에 힘썼다. 힘썼다는 표현은 이게 한문으로 표현하면 전력, 모든 힘을 다 쏟아부은 그런 표현인데 힘썼다. 기도를 했다. 막 악수고 한 게 아니라 고래고래 소리 지르면서 한 게 아니라 집중해가지고 집중해서 에너지를 막 정신적인 에너지든지 몸이든지 모아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무엇을 위해서 했는지는 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내가 올 거야. 그러니까 다시 오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기도를 했을지 아니면 이 당시에는 상당히 박해가 시작되는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좀 주님의 능력이 좀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뭐 그런 종류의 기도를 했을지 그건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특이한 사실이 하나 있는 게 이 제자들과 이 여인들, 예수님의 어머니 또 예수님의 형제들 한 6 정도 있었다고 그러죠. 이 형제들이 모여 있는 방, 이 방은 이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무서워서 숨어 있었던 것이에요.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문 걸어 잠그고 그 두려움 속에 죽음과 고난과 박해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 속에 평화가 없이 그렇게 숨어 있었던 공간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너에게 평화가 있기를, 이게 제일 필요한 거를 이제 빌어주시고, 그리고 이제 만나서 얼마 동안 있다가 예수님은 가시고, 그 방에 모여 있는데 밖에 있어요, 사람. 기도하고 있어요. 그 전에는 아마 그런 거 못했을 거예요. 서로 걱정하고, 야, 우리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런 걸 가지고 서로 토론하든지 뭐 이렇게 막 걱정하며 살았을 텐데, 기도를 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기도, 성령, 증인입니다. 신앙생활은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기도하며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도가 하나님과 나를 직접 연결시켜주는 통로가 되기 때문에. 이게 교리적으로도 그렇고 실제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찬양도 할 수 있어. 또 말씀도 공부할 수 있어. 다 할 수 있지만 기도가 먼저. 기도는 배우지 않는 사람들도 할 수 있어요. 말 또박또박하는 어린아이들도 할 수 있어요. 글자를 못 읽는 아이라도. 기도를 하게 되면 하나님과 나, 하나님과 우리, 하나님과 우리 가족, 하나님과 우리 교회, 이게 연결이 됩니다. 놀라운 사실은 성령의 역할이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시키는 거잖아요. 기도도 똑같아요. 그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알 수 있고,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그 계획에 맞춰서 살 수 있게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고, 나도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존경한다는 것을 기도하는 사람들이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이 대단히 의미심장한 그 말씀이에요. 짧지만 온 마음으로, 거기는 방에 꽉 차 있는 사람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에 힘썼다. 지난 시간에도 기도 얘기했지만 기도는 한숨만 쉬어도 기도야. 하나님 이름만 불러도 돼요. 무슨 뭐 조직적이고 뭐 내용이 풍부하고 뭐 그건 다 자기 생각이야. 하나님을 부르는 사람이 기도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 악한 너희들도 그렇게 하는데 하물며,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말씀해 주시죠. 기도를 하게 되면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게 예수님 말씀. 1 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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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 1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려오는 것을 보셨어요. 그죠? 마가복음 그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어. 내가 너를 좋아한다. 세례는 의식이었지만 그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그 능력을 이렇게 보이신 거죠. 그리고 예수님 성령이 충만해서 광야로 나가십니다. 근데 성서에는 시험 받기 위해서 나가셨다. 그러지만 사실은 금식기도. 기도하러 가신 거예요. 기도하는 중에 그 악랄한 마귀가 와서 시험을 했지만 안 넘어갔다고.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받는다는 표현을 쓰잖아요. 알게 됩니다. 그거 아는 순간에 끝난 거야. 그거 아는 순간에 끝난 거야. 하나님을 아는 게 우리 인생의 최고의 복이고 최고의 기회고 이거 로또보다 더 센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해도 돼. 왜냐하면 알게 되면 하게 되는 거니까. 우리 삶 속에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삶 속에 성령을 모르고 살면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지. 아무것도 아니에요. 껍데기. 근데 정확하게 내가 100% 모른다 그래도 알고 살면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사는데 하나님을 모르고 산다는 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돼, 그거는. 내가 완벽하게 하나님을 모른다고, 그럴 수 있겠죠, 그죠? 어떻게 완벽하게 알겠어요? 알려주시는 만큼 아는 거지. 근데 하나님은 알고 살아야지. 예배당 가는 것보다, 예배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그게 반드시 필요하니까 성령이 우리를 찾아오신 거야. 내가 필요하니까.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 필요한 게 뭐가 있겠어요? 성령이에요. 그래서 오신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돼. 사람들이 진리를 알게 돼. 사람들이 옳고 그른 것을 알게 된다고요. 사람이 누군지, 내가 누군지 이런 걸 알게 되는 거야. 정말 알아야 될 것들을 성령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 아는 것이 그걸 아는 게 하나님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할 때 예배 드리는 거 중요하죠. 말씀을 읽고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죠. 그 이 땅에서 나름대로 찾은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펼치며 사는 거 대단히 중요하죠. 복음을 전하고 다 중요해요. 근데 알고 살아야지. 그냥 그 기도는 되게 중요한 기도 같아요. 하나님 언제나 능력으로 우리가 함께 해주시고 더 알게 해주시고 더 할수록 내가 행복해지는 거지. 내가 하나님 많이 한다고 하나님이 무슨 복을 누리셔요? 모든 것을 나를 위해 사시는 거야. 내가 이렇게 살아야 잘 사니까. 이렇게 살아야 맞는 거니까. 이렇게 살아야 정말 하나님 계획대로 생명을 누리며 살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찾아오신 거예요. 또 우리 삶 속에서 물론 정도의 차이가 있겠지만은 이 성령의 능력 이걸 알고 사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 세 번째 오늘 말씀 제목이 기도, 성령, 증인. 무슨 증인? 부활의 증인. 베드로가 그랬어요. 자, 말씀대로 지금 이루어졌으니까 그래도 빈자리 하나 채웁시다. 그래서 그 사람도 부활의 증인으로 살게 합니다. 이 그리스도인들은 부활의 증인이에요. 부활 몰라도 돼요. 정말 그렇게 해서 진짜 살아나셨을까? 그 확인 안 해도 돼. 하나님의 계획은
그 부활의 사건을 보이신 하나님의 계획은요, 사람들에게 너는 죽지 않아, 이걸 알려주시려고 그랬던 거예요. 어떻게 안 죽어? 그건 모르지. 근데 짐작은 할 수 있잖아요. 여기서 육신 다하면 다른 형태의 삶을 또 살겠지. 우리가 이 땅에 왔을 때도 똑같잖아요. 갓난아기 수가 자기 어디서 왔는지 몰라. 어떻게 생겼는지도 몰라. 부모들도 몰라. 뱃속에서 이 점 하나가 딱 생겨요. 그 정자하고 난자가 결합되는 순간에 보이지도 않는 점 같은 게 딱 생기는데, 요즘은 의학이 발달했으니까 그걸 초음파로 보면 그게 생명인 줄 알아. 신기하지, 그죠? 근데 형체가 없었다니까요? 그냥 점이야. 근데 요게 이제 살살살살 자라면서 이렇게 모습을 갖추고 이쪽으로 손이 나오고 발 나오고 이렇게 해서 된 거예요. 근데 엄마 뱃속에 있어요. 그 볼 수도 없어. 그 사진으로밖에 볼 수가 없어. 그리고 움직임 이거 느낄 수밖에 없어요. 여기 엄마 뱃속은 물이야, 물. 이 안에서는 폐로 숨을 못 쉬어요. 여기 꼭지에 이렇게 달려있는 탯줄로 숨도 쉬고 밥도 먹고. 그때 끈은 어떻게 했는지 몰라. 몽땅 탯줄로 다 처리한 거예요. 다른 동물들도 비슷하지만. 근데 지금은 아니거든요. 지금은 나와서 엄마 젖도 먹고 음식도 먹고, 엄마 배에서 나오는 순간에 아 하고 울면서 그때부터 폐로 숨을 쉬어. 아, 신기하지, 그죠? 이 탯줄 잘라버려요. 그리고는 이제 우리 모습처럼 이렇게 자라나는 거죠. 그러니까 엄마 뱃속에 있을 때하고 배에서 나왔을 때하고 다른 세상이에요. 형체도 달라요. 그런데 이 새로운 세상에 맞춰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라나게 하시는 거야. 그래가지고 나오는 순간부터 세상에서 사는 거예요. 다른 세상에서. 그 정도면 이해할 수 있잖아, 그죠? 그렇게 계속 이어지는 삶을 우리 사람들한테 설명하고 보이시기 위해서 부활 사건을 일으키신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되게 살려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제대로 알고 살게 하시려고 예수님을 그렇게 사용하신 거죠. 그럼 우리 죽으면 어떻게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뭐 천당도 봤다, 지옥도 봤다 하지만 그거 그 사람이 본 거고. 비슷하게 지금 어린아이 때부터 자라난 그런 모습으로 다른 생명의 땅에서, 생명의 세계에서 살게 될 것이다. 저한테는 다른 형태로 보이셨어요. 예를 들면 거기는 어떤 사람은 꽃밭을 봤다고 그러는 사람도 있는데, 나는 그 찬양하는 불꽃 같은 어마어마한 많은 영들, 이 보좌 앞인지 아니면 벌판인지 잘 몰라요. 근데 촛불처럼 이렇게 활활 타면서 찬양하고 있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영들. 어떻게 살게 될지 몰라. 근데 살게 된다는 것은,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의 실상. 일어나지 않았어도 알게 하시는 거야. 몇 년 사이에 저는 두 아버님을 다 여었잖아요. 돌아가셨잖아요. 근데 그다지 그렇게 슬프지 않아. 잠깐 헤어지는 거는 좀 슬플 수 있지만 천국 가서 만나는 것도 안 될 수도 있어. 왜? 다른 형태의 삶을 살 것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삶이 그대로 가서 사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행복할 수도 있고 불행할 수도 있고. 맨날 싸우던 사람 똑같이 싸우면서 또 살아? 그런 건 아니고 다른 형태로 살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살아 계시는 한, 존재하시는 한 생명체도 존재한다. 어딘가에서 새로운 삶을 또 시작하고 계실 겁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증인. 예수님께서도 마지막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성령이 내리고 권능을 받게 되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의 증인이 뭐예요? 부활의 증인이에요. 부활의 증인. 부활의 증인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생명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 생명. 하나님도 생명, 그 생명이 내 안에 있고 나도 생명. 계속 하나님 계실 때까지는 계속 갈 수 있는 생명체. 죽지 않는다. 성서의 메시지는요, 죽지 않는다요. 그래서 구약에서도 막 130살 살다가 막 아브라함 뭐 그렇게 오래 살다 죽잖아요. 근데 죽었다 이런 표현을 안 써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우리도 돌아갔다, 돌아가셨다. 그래서 성서에서는 죽으면 추하우제로 가는 거야. 본래의 고향으로. 이게 구약의 메시지예요. 신약의 메시지는 안 죽어. 왜냐하면 새 하늘과 새 땅이 있기 때문에. 이게 요한계시록의 맥입니다. 이게 새 하늘과 새 땅이 있어. 거기는 뭐 여기처럼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죽음도 없는, 이게 신학의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부활의 증인은 그것을 알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교회가 이 증인의 역할을 하지 못하면 그건 더 이상 교회가 아닌 겁니다. 숫자가 아무리 많아도. 한국 교회는 이 종말이 좋지 않아. 종말이 좋지 않고 뭐 신천지 같은 이상한 것도 나와가지고 온 세상을 다 뒤집어 놓고. 그리고 어저께 그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하고 정광훈, 이게 둘이 만나가지고 정광훈이 무슨 당을 만들었대. 아, 그 새끼는 자유통일당 이런 걸 만들어가지고 지가 총재. 근데 거기 이영훈이 가서 기도를 해줘요. 이야. 네, 언니가 여러분들한테 설명해 주겠지만 개인적으로 할지 어떨지. 한경진 목사, 한국에서 제일 존경받는다는 한경진 목사, 서북 청년단 돌봤던 사람이에요. 제주 4.3 그 학살 사건에 동원됐던 서북 청년단. 이북에서 일본 앞잡이였던 놈들. 공산주의가 들어오니까 자기도 숙종돼서 죽을까봐 남한으로 탈출했어요. 한경진 목사가 그 사람들을 교회 안에서 돌봤어. 아니면 단체를 차려줘서 지원을 해줬어. 이영훈 목사가 이 정광훈한테 기도를 해주는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정광훈 목사를 밀어줘야 된다. 그리고 우리 기독교인들은 기도하면서 빨갱이를 몰아내. 지금 한국은 빨갱이 천지가 돼서 이거 몰아내고 마귀를 깨부셔야 된다. 그 일할 사람이 정광훈이라는 거죠. 이야, 여러분 그런 구라를 믿지 마시고, 기도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기도하다가 마귀한테 잡힐 거야, 내가 볼 때. 그렇게 기도해가지고 마귀를 쫓아내요? 이 빨갱이 논리를 지금 몇 년이야. 전쟁 끝나고 지금까지도. 정광훈은 목사도 아니에요. 그 이단 처리됐잖아요. 한국교단에서. 그러니까 기도는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고, 기도 내용 없어도 그냥 숨만 쉬어도 돼. 하나님 앞에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기도, 성령, 증인이었습니다. 기도하는 건데 여러분들이 성령의 능력을 정확하게 알고, 그걸 알아야 부활을 알 수 있지. 그래서 부활의 증인으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교회가 세워지기 전에 예수님과 함께 지냈던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또 성령을 받게 되고 또 부활의 증인으로 그렇게 살았던 것을 성서에서 보았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해주시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은 다 그 모습으로 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